오늘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농업사회에서는 3,000년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업사회에서는 300년, 정보사회에서는 30년을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는 3년을 버티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변화지 아니하면은 버틸 수 없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며 가나안 정복의 영웅인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무작정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따라 지체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었던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왕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북이스라엘 왕을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 왕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 회담을 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북회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북남회담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일본하고 회담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한일회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에서는 일한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 왕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는 무려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수없는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시가 이어져 내려가는 왕조, 그 한 왕조를 정통성이 있는 왕조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에도 명분과 정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명분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힘을 쏟는다면 그것은 곧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살룸, 머나헴, 베가, 호세아 이런 왕들이 쭉 정치를 했던 시대인데, 그 5명의 왕 가운데 여로보암 2세의 치적만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왕들은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를 제외한 나머지 왕들은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한 사람들, 반역과 혼란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기록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그 활동, 그 기록도 짧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여로보암 2세만큼 위대한 왕도 찾기 힘듭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에 비교될 만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보다 땅이 넓었습니다. 다윗 왕의 옛 영화를 회복했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이야기는 짧게 7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위대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거물급 인사가 출석한다, 국회의원이 몇 명 출석하고 있고 국무총리가 출석하는 교회다라고 자랑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거물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큰 인물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매일 골골하는, 매일 장병치레나 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기사를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었듯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응답이 올 때 순종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의 상징, 장자권의 어떤 상징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장자였던 르우벤을 보시면은 그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육적인 복을 받았던, 장자권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머나세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적인 복을 요셉 지파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았던 장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앞장서서 행진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승리를 쟁취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뒷걸음치는 성도를 주님 서시지 않으십니다. 늘 남의 발목이나 잡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서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유다 지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유다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더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저들도 다 사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결단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선봉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받는 만큼 나누는 사람들,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락을 내려놓았던 사람들,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위탁할 수 있어야 어제의 부흥을 오늘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비전 2027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유다 지파처럼 묵묵히 헌신한다면 분명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선한 사역에 동력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함께 가니라. 자,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혼자는 쉽게 탈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왜 탈진합니까? 엘리야 같은 그 대선지자가 쉽게 탈진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믿기 힘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널어놓는 지금 탈진한 상태의 엘리야를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혼자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할 때 그는 탈진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서 함께할 동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유다가 함께 돌 동력자를 구하는데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 지파가 어떤 지파였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라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그 고라와 함께 협력했던 사람, 반역에 함께 했던 사람, 그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매장되었던 사람들이 시몬 지파였습니다. 살아남았던 사람들 가운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에서 요단 동편에서 반을 또 흩으셨던 그 지파,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었던 약하디 약한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였습니다. 자기 지파 혼자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지파였단 말씀이지요. 유다 지파가 심한 시몬 지파를 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를 도와준다면 당신들이 정복할 땅에 우리도 함께 도우겠다. 자, 이것은 약한 지파를 향한 유다 지파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배려와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월드비전 사역, 그 가운데 월드비전 경주 지부는 작은 교회들도 선교하는 일에는 함께 동참하자. 자, 여기 있는 교회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은 거기에 맞게 그래도 힘껏 이 일에 함께하자. 월드비전은 친목단체가 아니다. 정치 모임은 더더욱 아니다. 세상의 작은 모퉁이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서니 힘들어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에 뜻을 함께하고 교회들마다 형편껏 힘껏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합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참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또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시간 내는 일도 힘들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정말 선교하기 힘듭니다. 함께 함으로 작은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경험할 수가 있고,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를 돕는 것과 동시에 선교사에게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려면 이것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9가지 은사를 쭉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은사가 무엇이냐? 지혜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 그렇게 나옵니다. 왜 믿음보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당연히 믿음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이해력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해할 때 함께 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주 남부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납할 때, 수용할 때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동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주어진 기적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을 점령했습니다. 자, 아도니 베색 왕은 시시한 왕이 아님을 그 뒤에 보면 나오고 있지요. 6절에서 7절에 쭉 보면 아도니 베색이 어떤 왕이었는가? 70개 부족을 정복했던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베색은 없습니까?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로 고민하십니까? 채무관계로 인하여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잘라버려야 할 악한 습관 때문에 오늘 또 후회하십니까? 잊어버려야 할 가슴 아픈 과거일 오늘 또 곱씹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배색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배색을 처리하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기 위하여서는 혼자서는 약합니다. 동력자와 함께 하십시오. 교회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순종할 때 창립 4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2027년을 향하여 중단 없이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부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유다가 받은 비전과 순종을 우리 남부교회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의 큰 승리를 자자손손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놓일 때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고 비전을 향하여 동력자와 함께 동행할 때 문제는 정복됩니다. 경주시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할 때 아름다운 성장과 믿음의 좋은 소문나는 교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